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고 5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사 불러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그때에 돌발적인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했던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모세의 죄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일러서 언약의 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자녀들이 낳을 때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면 무조건 할례를 행할지니라고 하셨고,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는 소홀히 생각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우유부단한 행동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녀에 대한 의문을 태만히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태만히 하다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세례받는 것을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거든요. 세례를 받아라 하는데 문답 직전에 막 백지가 되면, 문답 직전에 옆에서 누가 문답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문답 차례인데 백지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그래서 설정 나오니까 목사님은 어디가? 이래요. 그래서 이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는 집으로 출첵나는 습관. 그게 7년 믿음이 하잖아요. 믿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는 하나님이 해야 하니까 시간이 되니까 시키고 하게 하고 명령을 주시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도망치니 그게 믿음이 자라야 되면 안 자라는 이 말입니다. 매사에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보다 성별을 더 중요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죽이려고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내가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언제 또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언제 내가 세례를 할례를 줄 그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당한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를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는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가 갔던 장소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
것이 120년 동안의 하나님의 명령에 차곡차곡 순종한 노아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와 같이 홍수 시절에 막 하늘에서 비가 막 40주야로 엄청나게 비가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라사이 잠기는 모든 시기에 물이 잠기는 이 상황에 배가 그냥 찬찬히 열어가면 좋은데 뭐 물결이 이 침에 따라 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은 배가 3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안전 보장시켜서 식구 8명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 라고 통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것밖에 없으시다. 만약 하나님이 실수가 있고 잘못되면 이거 불완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완벽하고 모든 일이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하신 이와 같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맞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이 말만 있지 광야가 구체적으로 바란 광야라든지 신광야라든지 어디에 가서 만나라 아니면 하나님 산에 가서 만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았던 이 아론이 광야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이 아론이 그냥 걸어가겠습니까? 고향 생각하며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모세 만날 그 생각을 하며 걸어가겠습니까? 그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아론을 어디에까지 가게 하느냐? 모세가 있는 시내산 가까이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언제 어디로 가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앞이 진철집을 떠난 것처럼 이와 같이 답답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서 간 그 길이 가나안 땅이었듯이 여기 역시도 아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광야인지 어느 지점에 대해서 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가 우리처럼 뭐 일반 뭐 도시를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 어느 동서남북 지금은 나침반이 있어서 잘 뭐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반이 그 넓은 그 모래사장을 걸어가야 되는데 30분도 낮에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탈진 상태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기도하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걸어갔다. 2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보면은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 해서 말하기를 와우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에 20절의 이 말씀은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여
또한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만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막연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방황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고 인도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또 똑같은 원리입니다. 눈이 어두운 노인보다 밝은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더 바른 길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곳에 이룰 수 있다. 이건 머리, 내가 지금 그게 아닌데요. 그래 가면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난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맞으려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무작정 걷기만 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했습니다. 도착한 장소가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산, 모세가 있는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만나는 이 기간이 몇 년 동안 만났는지 아십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예, 같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공에서 살다가 그 형과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데 그 헤어진 게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자주 듣잖아요. 어머니가 유모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 아론의 집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론과 그 사이가 40년간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시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너라 하면서 사명을 받고 이제 가게 되고 그 전에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기간은 40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두 형제가 만났는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무슨 유명한 절정 있는 이와 같은 절경이 아니고 관광지도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황량하고 고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형제가 40년 만에 만난 장소가 바로 이 만날 장소인데 이 장소가 아름답다든지 우리가 볼 때 좋은 장소다 이런 장소는 전부 돌로 둘러싸여 있는 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무게는 시간과 장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를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 이상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꼴동산이 되게 해 주었고 형제 우애가 넘치는 아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었고 사막의 장미꽃이 만발히 필 수 있는 이러한 꽃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나는 이것이 내 신앙의 큰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듯 하면서 그냥 예수 믿을까 교회 나오고 이 정도 하도 그 다음에 다른 불신자를 만나는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중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을 하다가도 천천히 이래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이 싸움 박살내고 막 꽝을 지른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아론과 같은 이러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한동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이야, 아론의 입장에서 야 동생아, 네가 나와 헤어진 지가 벌써 네가 애국 공도가 80년 되잖아. 80년. 야 대단하다. 그 기간 네 뭐했나? 이렇게 소상히 또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형인 자기와 동생인 모세가 이와 같이 추억어린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의 모세였으니까 그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들이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형제이자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을 잘 수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론이 아니고 자기니까 모세 자신이니까 형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이러면 또 아론이 열받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가서 만나러 해놓고 또 나를 이렇게 홀대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형이라고 하는 아론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협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형 아론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 그에게 이루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생각하기를 야 이놈아 니는 조그마한 어릴 땐 내가 니보다 그래도 나이가 좀 많았지 않느냐? 좀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또 오라고 해서 너 만나고 했는데 니만 명령을 받았느냐? 나도 명령을 받았다. 그니 니는 내 동생이니까 좀 잠잠하고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은 협조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모세도 아론도 그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바로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크나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싸움박 지내는데 목사님 강대에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케이드를 쳐놔놓고 짝을 끄적거리는 목사님 양복이 찢어지고 이런 쇼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이 중간에다가 이래 의자를 바리케이드를 쳐놔놓고 이쪽은 목사님 파, 이쪽은 장로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교인들이 볼 때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예, 그건 교회 아닙니다. 마귀 새끼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보게 자리가라 나눠간다. 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남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라 나눠간다 하고 겸손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싸움 받기 전에 교회 찾으려고 말이에요. 거기 몇 번 되겠지, 수십억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끄끄러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너 뭐 하다고 왔니? 그럼 목사님은 나하고 젠탈전을 보내다가
내가 이겼습니다. 이기는 뭘 이겨? 하나님 말하기를 잘했다. 네 참 잘이겠다. 이러겠어요? 참 어리석은 존재야.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냐. 네가 진정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러지 않겠어요? 참 깨가 짤 노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독불 장군은 절대로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혼자 해내는 큰 일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내는 작은 일에서부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저 교회는 일을 하는데 안 싸우는구나. 저 교회는 일을 하는데 협력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고요. 일도 함께하고 성취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이러한 모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태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길이 서로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교회 일은 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기가 모이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천둥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진압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어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출애굽 대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협력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협력하려면 기도로 협력하세요. 안 되면 기도로 협력해야죠. 돌아다니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고하는 종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소리만 해도 그 협력자 같아요. 그렇지 않아 돌아서 혼자 다 하나 아니에요. 그 마귀 생각이에요. 그러니 교회 일은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로 뭉쳐져야 된다.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찾아갔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 지친 자들, 신음하는 자들에게 갔다 이런 말.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이 약 60만 가량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어떻게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모세 아론이 저들의 형편을 다 알기 위해서 먼저 장로들을 다 오너라 해서 불러 모아서 살펴서 여러 가지 여호와의 명령이 나와 아론, 내 형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 하고 저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전했다고 3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불러 모은 장로들에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려준 말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과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예 노터치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여호와의 말씀만 보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배워야 할 사건은 모세와 아론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그들은 형제 회후의 회포를 불결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고는 또 애국으로 가자. 같이 내려오게 돼.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았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예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전했습니다. 죄의 노예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시골에도 그렇고 도에지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데 게을리하면 저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방받으면 너 뭐 하자고 왔어? 너 예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그 소리를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목사고 또 우리 동생이 교회 집사고 장로도 그런데도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충성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에 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더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핍박 중에 비참한 노예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역할로서 서로와 협력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 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지속적인 열심이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네 혼자만 하냐? 네 혼자만 은혜 받느냐? 네 혼자만 그래야 되겠느냐? 자꾸는 그런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꽉 붙들려서 아론이 모세와의 관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